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전히 와 있는 것이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나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 권능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의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한평생 한 번도 병에 앓지 않고 자라난 사람이 없습니다. 병을 알아가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너지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잠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참고 견디면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갖다주고 놀라운 은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해를 입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유익을 갖다 줍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인내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걸 보니까 금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돌을 갖다 그것을 채석해내 가지고 돌을 부수고, 그리고 부순 돌을 흐르는 물에다가 흘려보내니까 가벼운 돌덩어리가 다 떠내려가고 금이 가장 많이 속한 부분만 남아서 떨어지고 나면 다시 그걸 모아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99.9% 금물이 뚝뚝 떨어져 금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순금같이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데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씻겨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마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은,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 지나갑니다. 세상의 부경화가 잠깐 지나갑니다. 세상의 권력도 10년간은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면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찬양을 하든지 옥사로 연주를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서 가르치든지 또 병원에서 의사로 간호사로 사람들을 치료하든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려면 찬란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남을 물뜯고 비방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남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다음 우리의 예비된 찬란한 축복의 미래, 그 희망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하늘에 한번 신방을 가는데, 영등포 로터리 쪽에 살고 계신 무허가집에 살고 계신 우리 할머님은 남의 집 벽 안에 이렇게 담을 쳐놓고 거기서 한 2평짜리 집에 살고 계신데, 최저 수준의 삶을 살아서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가 나오는데 본인이 주일날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나가서 폐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폐지를 모으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폐지를 많이 모으면 얼마를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구루마로 가득 실어 갖다 주면 하루에 5,000원을 번대요. 어때는 한 3,000원도 벌고. 그래서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법니다. 10만 원 버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려고 제가 나가서 휴지를 줍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 왔는데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삼도수 물병 하나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물을 마시기도 죄송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나도 휴지를 주어도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헌금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벌어서 매주일 나와 헌금 들어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집도 없고 집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인데 그런 감사예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나가서 휴지를 줄 수 있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루에 5,000원을 수입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왜? 주일 나가서 헌금 드릴 게 생겼으니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 어렵게 사는 분들 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또 적은 비용이지만 생활비로 쓰시라고 좀 드리고 그러고 오는데, 저는 그 은혜 속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부족함이 없는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해보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6.25 집회 잿더미였습니다. 1년 GNP가 57달러였습니다. 지금요 38,000달러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너로나도 편을 가려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물고 뜯고 합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 될 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은 일생의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 당시 왕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됐습니다. 한때는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산에서 들여서 새우잠을 자면서 도망을 다녀야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도 크고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그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는 그의 아들이 반역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을 피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감사가 없이 드릴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치렀는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갖고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아무리 중한 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고난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